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여러분에게 임하는 축복의 비밀을 누리기를, 발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세계가 있어요. 이 땅은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닌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걸 잘 모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하죠? 우리가 왜 교회에 나옵니까? 보이지 않으나 영원한 것,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체험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곳에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사람들은 거의 모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만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러나 인간이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인간과 동물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동물은 육체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동물은 혼이 없습니다. 또 영도 없습니다. 동물이 고독하다, 외롭다, 슬프다, 기쁘다 이걸 느끼지 않습니다. 동물은 그냥 어떤 조건 반응에 의해서 이렇게 반사적인 반응을 하는 것이고요. 또 오래 이미 그 안에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들어간 지식에 따라 어떤 정보에 따라가 움직이는 것이지 판단하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동물은 외모가 그럴듯해도 그 속에는 혼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없는 게 뭐냐? 영이 없어요. 그러나 인간에게만 하나님은 혼을 허락하시고 영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인간만 희노애락을 느끼고요. 지정의를 느끼고요.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한 근원적인 존재로, 영적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삶은 육신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고린도전서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요. 영원한 세계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천국과 지옥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꼭 그 세계를 봐야 아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통해서도 우리는 인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가장 정확한 그 세계에 대한 계시를 알려주셨어요. 계시 중에 가장 확실한 계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자와 그것을 보는 자와 그것을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 오늘 영적 세계가 깨달아진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들이 따르니까 있는가 보다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내 삶 속에서 깨달아져야 돼요. 또한 영적 존재가 믿어져야 됩니다. 반드시 이 땅에는 성령이 존재하고 천사가 존재하고 그리고 악령과 사단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악령의 존재, 저는 사실 많은 현상적인 걸 통해서 많이 체험해봤어요. 그렇구나. 이게 악령 들렸다는 게 이런 거구나. 멀쩡한 학생이 갑자기 발광을 하고 그러다가 막 다른 목소리를 내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뭘 알지 못할 말을 막 내뱉고 그 부모도 잘 이해를 못해요. 제가 볼 때는 완전히 흑암이에요. 이유, 복음 딱 들어가니까 그 현상이 싹 없어져 버려요. 영적 세계가 존재하는구나. 사람들이 몰라요. 귀신 들렸다는 거, 그게 그냥 정신병 한 종류로 봅니까? 전혀 다릅니다. 정신병과 귀신 들린 거는 의사들도 잘 구분을 못할 뿐만 아니라 치유도 못해요. 영적 세계가 분명히 존재해요. 성령이 존재하고 주의 천사가 존재한다면 많은 것들이 달라질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비밀이 그때부터 사실적으로 와닿는 거예요. 기도가요.
막연한 독백이 아닙니다. 영적 세계를 믿어지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적 행위예요. 그때 비로소 영적인 세계의 비밀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 주의 천사가 앞서 일을 행할 것이다. 전 그런 경우 참 많이 봤어요. 제가 이번에 캄보디아 가면서도 주의 천사가 앞서 한단 말이 이런 거구나. 저희들이 떠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캄보디아 가서 선교를 하는데 통역자가 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것도 복음을 아는 사람, 그러면서 언어가 준비된 사람, 그럼 현지 문화가 아는 사람, 현지인이 더 좋겠다. 그런 사람을 만난 적은 없거든요. 기도를 하고 왔는데 놀랍게요. 딱 우리가 기도했던 사람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했다. 천군 천사가 앞서 일한다. 무슨 소름 끼칠 만큼 체험을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오늘 이 비밀을 여러분이 깨달으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영적 세계에 대하여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인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예수님이 말합니다. 이 부자와 나사로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다인 줄 알았던 부자. 그래서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호의호식하며 살았던 부자. 그러나 어느 날 그의 인생이 끝나는 날 그에겐 상상치 못한 세계가 열려버린 거예요. 내세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들은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모든 사람에게 올 것이라는 거예요. 내세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죽어본 다음에 알겠다. 너무 늦어요. 너무 늦어요. 죽기 전에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비밀이 우리에게 꼭 깨달아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보니까 타락한 천사인 옛뱀 곧 마귀라도 하는 사단이 세상에 쫓겨나 온 천하를 꿰고 있다. 속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반드시 영적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해석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불신자들은 운명사주 팔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몸부림쳐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어쩔 수 없고 그러니 내 운명인가 보다. 사주인가 보다. 내 팔자인가 보다. 그건 불신자가 만들어낸 나름대로 해석 방법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운명사주 팔자가 아니라 이미 너의 운명을 붙잡고 있던 존재가 있었다. 그게 내 인생을 계속 공격하고 있는 것이다. 그걸 깨닫지 않고는 벗어날 길이 없다. 불신자는요, 답이 없기 때문에 운명사주 팔자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답을 알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걸 깨닫고 누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축복의 날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사람들이 왜 이유 없이 고통 속에 살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고통,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고통,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해결하면 되니까요. 그러나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 고통, 내가 몸부림을 쳐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기서 사람들은 한계를 느끼고 여기서 절망하고 여기서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해보는 거죠. 그러나 답 없는 신앙생활은 더 큰 문제가 옵니다. 그건 막연한 노력이니까요. 몸부림치다 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답 없는 신앙생활은 억울한 일이고요. 더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다 무너진 사람들 답이 없어요. 정확하게 알고 시작을 해야 돼요. 성경은 모호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신앙생활 되게 모호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어느 날 알겠지. 어느 날 아는 게 알고 가는 겁니다. 알고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고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문제의 원인을 분명히 말했잖아요. 그리고 문제의 해답을 분명히 말했어요. 그러면 명확한 거 아닙니까? 원인이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사단에게 속아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고 그래서 결국은 혼돈, 공허, 흑암이라는 문제 앞에 빠졌고 그래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경제 문제, 사후 문제는 계속 올 것이다. 얼마나 명확합니까? 원인자를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사단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를 이해 못해요. 사단이라는 말을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데 기분 나쁜 게 아닙니다. 적을 아는 것은 축복입니다. 원인을 정확히 아는 건 축복이에요. 그냥 막연하게 무섭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적을 모른다는 얘기고요. 원래 모르는 적이 더 무서운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요? 어느 날 친구가 영화를 보러 가죠. 근데 저는 공포 영화는 절대 안 보는데
저는 이런 꼭 영화를 보기 전에 묻는 게 있습니다. 결론이 어떻게 되니? 결론이 해피엔딩이니? 결론이 불행하게 끝나면 안 봅니다. 굳이 돈 내고 가서 찝찝하게 나올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저는 늘 결론은 행복하게 끝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공포영화 별로 안 좋아하고, 스릴러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다 주인공 죽고 끝나는 거 절대 안 봅니다. 주인공은 반드시 살아나야 되고, 이런. 그런데 그때 당시에 프레데터라는 영화를 누가 보러 가잖아요. 되게 재밌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그래서 갔어요. 영화 내내 너무 불안한 게 뭐냐?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는 그 주인공인 입장이 되니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 다 보지 못하고 중간에 나왔어요. 나 이런 영화 안 본다 그러고. 나중에 아는 얘기가 그 적을 이겼다 그러더라고요. 밖에서 나 혼자 앉아있는데 끝까지는 볼걸. 여러분, 우리가요,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운다는 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서 무서워하는 거예요, 사단을. 알면 무서울 이유가 없어요. 그 다음에 그 영화를 나중에 또 보게 됐어요. 비디오로. 하나도 안 무서운 거 있죠. 결과를 알고 보니까. 그렇잖아요. 결과를 알고 보면 무서운 게 없어요.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왜 사단을 무서워합니까? 결과를 모르니까요, 사람들이. 어떻게 됐지? 성경이 그렇게 모호하게 얘기 안 했어요. 반드시 사단을 결박할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해줬어요. 무서워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아담 하와 이후로 죄를 범하였고 그 죄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인생 문제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인생 문제의 출발을 정확히 봐야 돼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이 창조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줬어요. 원래 인간은 그런 축복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 축복을 다 상실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우리의 삶을 보면 맞다는 거예요. 왜 상실했느냐?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범하고, 그 죄는 윤리 도덕적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우리 인생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근본적 문제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거를 원죄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범죄보다 더 심각한 건 원죄예요. 근데 원죄는 보이지 않는 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내 인생이 운명적으로 망하는 이유는 자범죄 때문이 아닙니다. 원죄 때문이지. 사람들은요, 자범죄만 안 지으면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러죠. 나는 죄가 없다고. 그래, 없을 수 있습니다. 보이는 죄는. 그러나 그를 운명적으로 잡고 있는 원죄로부터는 자유롭지 않아요. 뭐라고 하냐?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20절.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이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잘 살아보려고 하고 행복하게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는 많이 체험했어요. 저 개인적으로. 결혼을 하면 장미꽃 길이 기다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나의 착각이었어요. 결혼과 함께 다가오는 영적 문제는 이거 대단하더라. 서로 피차 모르고 있던 날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맞는 게 아무것도 없어. 밥 3끼 먹는 시간 맞추는 거 외에는 맞는 게 없더라니까. 거의 안 맞는 거예요. 계속 갈등, 계속 다툼, 계속 괴로움이 오더라고요. 그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문제 계속 연이 오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건 내가 몸부림쳐도 안 되네. 힘써도 안 되네. 원인을 몰랐죠. 바르게 열심히 착하게 성실하게 살면 됩니다. 어디까지는 됩니다. 그런데 나의 노력과 무관하게 오는 재앙은 속수무책이에요.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해결한 길이 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때 죽었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영은 죽어 있어요. 창세기 3장 문제로 죽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질상 뭐입니까? 공중권세를 잡아가지고 세상 풍조를 따라 살고
육신의 욕심에 따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지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라.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게요. 나는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다. 그렇구나. 육신의 욕심 따라. 육신 원하는 게 많잖아요.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나름대로. 옳다고 여기는 걸 가지고 살아왔는데 결국 세상 풍조를 따라갈 수밖에 없고 결국은 본질상 망하는 자리에 내가 있었구나. 이게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의 말씀. 자, 왜 이렇게 됐느냐?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느냐? 성경이 말하고 공중권세 잡은 자가 사단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합니까? 눈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에 온다? 올 필요 없습니다. 그건 열심히 살면 됩니다. 성실하게 살면 되고 전문성 가지면 되고요. 기능 가지고 있으면 되고 좋은 직장 가지면 됩니다. 올 필요 없어요, 사실은. 왜 와야 되냐? 그래도 안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피할 수 없는 문제가 오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그 답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데서는 들을 수 없는 얘기예요. 이건 대학 교수도 말할 수 없는 얘기예요. 이건 어떤 기관에서도 말해주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말하고 있어요. 교회 왜 합니까? 이걸 들으려고. 목회자를 왜 세웠습니까? 이걸 전하라고요. 전 여러분보다 세상적인 지식에서는 뛰어나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지식은 아는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제가 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영적 세계.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세상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복음의 광채가 들어가지 못하게 함이니. 사람들의 마음을요, 흑암이 다 잡고 있어요. 그래서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사람들. 잘 깨달아요. 나는 말씀이 왜 이렇게 안 깨달아질까? 왜 이런 영적 세계의 말들이 이렇게 이해가 안 될까? 자기 탓이 아닙니다. 사실 내 탓이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세상 신이 그의 마음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의 생각을 혼미하게 합니다. 그래서 거짓을 진리처럼 착각하게 합니다. 로마서 8장 44. 사단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거짓말쟁이니 사람들을 계속 거짓을 믿도록 한다. 그래서 우리는 허상, 거짓에 완전히 잡혀 있어요. 보이는 게 전부다. 이것도 허상이죠. 그런데 창세기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사단이 너의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게 하리라. 기가 막힌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것 가지고 얼마든지 하나님처럼 모든 걸 다 할 수 있겠다. 이런 착각을 딱 심어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가장 큰 착각. 사단의 가장 큰 전략. 거기에 다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으로 다 할 수 있을 거란 착각 속에 있는데 나중에 안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에 보니까 사단이 어떤 존재냐? 죽음의 세력을 잡고 사람들에게 평생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며 살도록 하여 그를 종로로 탄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죽음의 두려움을 느리냐? 사단의 공포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영원한 세계가 있고 천국이 보장됐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별로 없습니다.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 살고 어느 날 조용히 가는 겁니다. 벌벌 떨고 있는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죽음을 두려워했는가? 안 두려워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두려워했다는 것은 이 세계를 이해 못한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죽음을 예수님은 한 번도, 성경을 읽어보세요. 복음서를. 예수님이 한 번도 죽음이란 단어를 쓴 적이 없어요. 신기하게. 예수님이 늘 쓰는 단어가 있어요. 뭐죠? 잠잔다는 단어를 써요. 항시. 전 그 말이 너무 멋있어요. 전 그 말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집사람이 저보고 3초 인간이래. 3초 인간. 그게 왜 3초 인간이냐면 눈을 딱 베개에다가 머리를 딱 대고 3초만 되면 전 잠속에 들어가요. 그래도 둘이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다 어제는 내가 내 코 고는 소리에 내가 놀래가지고 뭐였어요? 했더니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어쩌면 똑딱 했는데 코 골더니 내 소리에 내가 놀래가지고 나도 잠은 안 되고 얘기 좀 해야 되는데 하다가 그냥 내가 한 3초인가. 그리고 눈 뜨면 아침이더라고요. 죽음이 별게 아닙니다. 잠이 좀 긴 것뿐이지.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에게 어떻다? 이 죽음을 두려워 떨게 하며 평생을 종로로 시킨다. 여러분, 죽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면요, 현재 삶이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그 공포 때문에. 제가 전에 우리 교회에, 여기는 화분 별로 늘 놓으면 또 죽을 거니까 냅두는데, 관리가 안 돼가지고. 그때 여기 화분 이렇게 큰 거 하나 있었죠. 그 화분을 준 분이 그냥 우리 교회를 준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화분이 자기 키보다 커지면 재수가 없다고 계속 이걸 잘랐는데 이게 자기가 회사 일로 바빠가지고 오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자르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어떤 사람을 통해서 우리 그 화분을 가져가라고 버리려고 했는데 아깝다길래 그래서 그때 교회로 갖고 온 게 있었어요. 그걸 이제 그때 당시 이렇게 그분 인사도 할 겸해서 저도 같이 갔는데요. 그 남편이 얼마나 웃기는 사람이냐면 그 파랑새인가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안양인가 어디에 총판을 해요. 엄청나게 이 사람이 그때 신시가지 생길 때 그거를 총판을 해서 돈을 엄청 벌었더라고. 근데 이 남자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죽음에 대한 공포예요. 전쟁이 날 거라는 거, 이 나라는 반드시. 난 또 그렇게 젊은 사람이 전쟁 공포에 빠져 있는 사람 처음 봤어요. 그래가지고 제주도에다가 땅 사고 제주도에다가 방카처럼 뭔가를 지어가지고 거기서 전쟁이 나도 자기는 살겠다고 그러고 있어요. 돈 모아가지고 제주도로 간다고. 부인이 미치려고 하더라고. 정상적이지 않은 생활을 합니다. 근데 그게요, 아주 극단적인 사람이었지만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많습니다. 흑암이 그렇게 붙잡고 있다는 거죠. 이사야 60장 2절에서 뭐라고 하냐? 어둠이 땅을 덮었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웠다. 그래서 인간은 이런 문제 앞에 다 놓여 있답니다. 이 어둠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을 성경에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비밀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에요. 그래서요, 이 인생 문제는 근본으로 들어가면 영적 문제고, 이것은 인간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선택이 한 게 사실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해결자는 하나님만 가지고 있어요. 그게 그런 게 다 있냐 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이 해결한다는 건 그만큼 감사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희생제사, 너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시는 그분으로 인하여,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의 문제는 끝날 것이다. 이사야 7장 14절에 말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처녀의 몸에서 나오는 유일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를 만나게 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할 것이다. 그것이 해결책이다.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하라? 믿으랍니다. 근데 이걸 또 오해해가지고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우리가 닮을 존재가 아닙니다. 닮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닮으면 무리도 걸어야 되고 오병이어도 해야 되고 5,000명도 먹여야 되고 죽은 자도 살려야 되는데 닮을 수 있습니까? 닮는 게 아니에요. 믿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걸 내 마음에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를 이해하자. 그리스도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했더니 예수는 성이고 그리스도는 이름인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아니고요. 예수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이명박은 이름이고 대통령은 직분이듯이 그리스도 얘기는 직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의 일을 하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가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걸 아는 게 중요해요. 그리스도는 원어대로 해석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입니다. 기름을 부어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럼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를 구분하여 하나님의 일을 대사를 그에게 전가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만 기름을 부었어요. 그럼 왕, 선지자, 제사장은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리스도 예표 중에 대표적인 것이 다윗이요. 다윗은 왕으로서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선지자들, 소선지자, 대선지자 쭉 있습니다. 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제사장, 많은 제사장들이 있어요. 제사들이. 그거는 오실 큰 제사장을 예표하는 인물들입니다. 그런 무슨 얘기죠? 그리스도란 말의 의역은 구원자란 뜻입니다. 해방자란 뜻이고요. 해결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역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하나님의 해방의 방법, 하나님의 해결책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해답, 그리스도를 보낸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통일교도들은 문선명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누구로 믿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의 직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온 거예요. 세 가지의 직분을 가지고 세 가지의 문제를 해결하러 온 분입니다. 첫째, 왕권을 가지고 오셔서 사단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생명을 지키는 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해결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요 안내자예요. 선지자의 일을 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할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서 우리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법으로 이걸 옮겨놨는데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그리스도. 이 사실을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다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를 나오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믿으라 이런 얘기. 그죠? 믿으라죠. 믿음을 가져.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죠? 인간에게 온 근본 문제가 영적으로 문제를 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두 번째, 이것을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해결의 방법을 주셨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세 번째, 그 방법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나사렛 출신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의 기록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성경을 기록한 모든 목적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여 너에게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모든 성경의 기록의 내용의 핵심이고 우리가 믿음을 갖는 내용의 핵심입니다. 사실 이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비밀을 아는 게 너무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직임을 가진 분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단을 멸할 권세가 있어요. 그는 귀신을 내어 쫓을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22절에 보니까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여러분,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은 인간은 고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못 고쳐요, 인간이. 인간이 어떻게 무슨 의학, 의술로 약간의 도움은 줄 수 있지만
그런데 이거를 해결하니까 23절에 무리가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다윗과 같은 왕권을 가지신, 사단을 멸할 그 권세를 가지신, 왕의 능력을 가지신, 참 왕의 능력을 가지신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무리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걸 보는 순간 깨달은 거예요. 그렇구나. 놀라운 일이죠. 무리들은 알은 거예요. 딱 그 사건을 예수가 그리스도. 제가 전에 막 악몽에 시달린 사람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했더니 해결이 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 그때 제가 깨달아, 역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왕의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가 맞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 것 뿐인데 그 문제가 해결돼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다윗의 아들이시구나. 다윗의 자손이구나. 그런데 반대로요, 거기에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말했죠? 바알세불의 힘으로, 마귀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 거 아니냐? 전혀 다르게 해석했어요. 동일한 사건을 가지고 하나는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해석했고, 한쪽은 마귀의 짓이다, 사단의 짓이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얼마나 다릅니까? 복음을 이해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 죽어도 못 알아듣더라고요. 근데 인간이 자기 자신에 대해 조금만 진실하면요, 복음을 이해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진실해야 돼요. 나의 한계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굉장히 진지한 사람이에요. 오라난 공부한 사람이에요.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내?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된다는 걸 인정하잖아요. 착한 일을 하고 싶어도 착한 일을 할 힘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싶죠. 근데 좋은 일을 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나는 선한 일을 하고 싶으나 나는 지금 악을 행하고 있구나. 그렇습니다. 이게 인간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스스로 괴로워해요. 자기 자신의 진실해지면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깨닫게 돼요.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어떠냐?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철두철미한 신앙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신앙적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냐?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성전 문 열고 닫는 것도 일이라고 여기고 안 했습니다. 그리고 불신자를 불러다가 네가 열어 이렇게 시켰어요. 그것도 자기가 하나님 법을 어긴다고 생각해서. 바리새인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착각에 빠지냐? 자기들은 믿음이 좋다란 착각에 빠져버려요. 우린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착각. 그런데 정작 그리스도가 왔는데 못 알아봐요. 그리고 뭐냐? 바알세불을 힘으로구나 이렇게. 나중에 성경에 보니까요,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연합해가지고 예수를 죽이는데 일조합니다. 못 알아들어요, 죽어도.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숨겨져 있는 비밀입니다. 왜 비밀로 했을까요? 다 알게 하면 좋은데, 장사꾼들, 다른 야망 동기 가진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훼손시키거나 문제를 일으킬까봐.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만 알아듣도록. 그래서 성경에 말씀은 비밀이라 그랬어요. 복음을 외쳤는데 못 알아듣는다. 불쌍할 게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사람, 그 자체가 비극입니다. 그 자체가 저주예요. 왜? 영원한 세계에 대해 관심 없게 되게. 그런데 그러면 잘 먹고 잘 사는 게 문제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살아도 영적 세계를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결국은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근데 그건 누구에게 허락된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있는 건 모든 사람이 다 듣게 하라. 다 듣게 하는 겁니다. 그 중에 반응하는 자가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다. 그 자체가 사실은 축복입니다. 왠지 아세요? 말씀을 들으면
어느 날 이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의 생각의 모든 부분들을 바꿔놔요. 신기해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축복은 뭐냐?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이다 그랬어요. 들어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목사님 저는 아무리 들어도 안 믿어지는데 계속 들어보세요.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이렇게 나옵니다. 어느 날 깨달아요. 그래서 들어야 됩니다. 듣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저는 한 6개월 가까이 전 신학도 하고 교회도 오래 다녔고 했는데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모르겠더라고. 근데 제가 한 6개월 계속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밖에 없는 이유가 이거다. 처음엔 뭐 그런가 보다. 어느 날 그렇구나. 내 인생 문제가 쫙 설명이 이해된 거예요. 마치 파노라마식으로 쫙 펼쳐지면서 그래서 내 인생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 그래서 내 인생이 올무에 잡히는 새 같았구나. 몸부림은 치면 칠수록 자꾸 옥죄우는 것 같은 문제가 이래서 그랬구나. 딱 깨달아져. 그날 이후로 그게 중요합니다. 그날 이후로 자유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백석대 가면 크게 써붙였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는 세상의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네가 복음을 알지니 그래요. 복음이 너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전 그날 이후로 굉장히 자유롭더라고요. 이런 거였는데 왜 이걸 내가 몰라서. 어느 날 은혜가 임했던 거지. 저는 우리 이렇게 청소년들 랩런트 보면 잘 못 알아듣는다고 막 여러분들 구박하고 그러는데 구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들어갈 것 같으면 다 늦게 안 됩니다. 어느 날 되는 거예요. 가랑잎에 옷 젖듯이 어느 날 돼요. 그것만 눈을 한번 뜨면 끝나는 겁니다. 인생에 대해서 흔히 말하면 영적으로 완전히 철들어 버려요. 근데 영적 세계가 철들어 보면 육신적인 거, 혼적인 거 말할 것도 없어요. 자기가 알아서 다 합니다. 그날이 온다니까요. 그날 오기 전까지는 불안한 거지. 그날을 기대하시길 주의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나오잖아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그 가운데 기록된 걸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가까움이다. 재앙의 때가 가까이 오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최고의 축복의 날이 축복의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전에 서로 인사하라 한 거예요. 그런 인사. 아멘이죠? 두 번째,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 사단의 존재와 전략에 대해서 아는 것이에요. 사단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죠? 귀신 들려 눈 멀고 입이 멀었다. 이렇게 나와요. 말을 못하는죠. 네. 귀 먹고 눈 먼 것은 다 귀신 들려 그런 거냐?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고 귀신 들려서 귀 먹고 눈 먼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귀신 들려서.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더니 치유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영적 문제는 영적인 답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된다는 얘기는 그게 영적 문제라서 그래요. 그때는 답을 영적으로 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동해에서 바늘을 잃어버리고 서해에서 찾으면 찾아지나요? 안 찾아지잖아요. 그 문제가 영적 문제일 땐 영적으로 답을 줘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영적 문제가 이해되면 성경 말씀이야말로 답 중에 답이고 축복 중에 축복이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영적 세계가 이해가 안 되니까 성경 이런 게 다 있어. 성경을 영적이지 않는 거로 보면 말 같지도 않는 얘기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성경만큼 황당한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영적인 이야기를 쓰려고 써서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의미적으로 그 안에 내면적으로 하나님 뭘 말씀하는지 이걸 봐야 돼요. 그걸 안 보면 성경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어떤 사람 성경 100번 읽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던데 어떻게 읽었는지 성경 읽기 무슨 그것은 그런 프로그램에 가가지고 막 읽는가 본데 그래놓고 맨날 시달리더라고. 읽으나 말한 짓이. 영적 세계가 깨달아져야 돼요. 흑암이 이해돼야 돼요.
틀림없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이해했다면, 아까 말씀드린 정말 그리스도가 이해됐다면 흑암은 떠나게 돼 있어요. 흑암을 떠나라. 그래서 떠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문의 저주와 재앙이 떠나야 된다. 그래서 떠나는 게 아닙니다. 그 그리스도가 이해되는 날로부터 떠납니다. 그거 신기하죠. 저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설명하기는 참 애매한 거예요. 근데 사실이에요. 그걸 아는 날로부터 끝나요. 이거를 이해 못하게 불신자들은 신앙생활이 뭐 이상하다 이런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면, 정말 그리스도가 이해되면 흑암 귀신의 역사는 끝납니다. 혹시 날 악몽에 시달린 분이 있습니까? 혹시 날 뭔가 막 정말로 막 우리 가문과 대대로 오는 문제 등에서 내가 너무 힘들다 이런 분이 있습니까? 특히요, 집안에 무속인이 있다는 집안은 거의 이런 부분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거든요. 그 문제 다른 방법은 절대 해결 안 됩니다. 그리스도 딱 결론 내면 없어져 버려요. 그렇게 방황하던 사람 없어져 버려요. 그렇게 악습에 빠져가지고 있던 없어져 버려요. 신기하죠?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 게. 노름,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요, 어쩌다 한번 하는 게 아니라 막 폭력 막 이런 거, 이상한 여기 악한 습관 이런 것들이 영적 문제로 딱 온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노력하고 힘써도 안 되고요. 자기 손 자르고 발로 화토장 붙잡는 사람이 있다던데 뭐. 그거 안 됩니다. 하고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 사람 그리스도의 비밀 딱 이해하면 없어져 버려요. 흑암이 떠나기 때문에. 이걸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불신자들은. 아무리 어둠이 짙어도요, 빛 앞에서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요한복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빛이라는 거예요. 어둠이 캄캄함이 만민을 덮었다 하죠. 아무리 덮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 빛이 들어가면 살리라. 내 인생의 어둠 속에, 우리 가문의 어둠 속에, 우리 집안의 어둠 속에 그리스도의 빛을 여러분이 받아들이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럼 끝납니다. 결혼 생활이 가장 행복하게 하는 방법이 뭔지 아시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그거보다 완벽한 답은 없어요. 신기해요. 저는 증인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더라고요. 나머지 건 상식적으로 하는 거고, 상식적으로 하는 것까지는 그거는 당연히 하는 거고요.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최선을 다하지만 안 될 때가 있어요. 그게 복음의 능력 외에는 안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돼요. 왜 그러냐? 사단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결하는 길, 복음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뭐냐?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최고의 발견이에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걸 이해 못하니까 이걸 무슨 귀신의 역할인 줄 알고 말하는 이야기도 있죠. 자, 근데 여기서 보니까요,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냐면, 이게 영적으로 어두워서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우면 사단의 세계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게 이해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네가 바알세불, 마귀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구나.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의 말이 너무 어처구니 없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그 말이 맞다고 하자. 니들 말대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귀신이 사단의 졸개인 귀신인데 마귀가 자기의 졸개들을 내쫓았다 한다면 그 마귀의 나라가 온전하겠느냐? 그런 짓을 그 마귀들이 하겠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스스로 분쟁하면 붕괴되는데 흑암이 그렇게 어리석게 그런 짓을 하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귀신이 쫓아냈다는 얘기는 사단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행한 것이다. 여러분, 그 일반들 불신자들이 그런 거잖아요. 그 뭐죠? 집안에 뭐 우한 지고 있으면 뭐 부적 쓰고 뭐 굿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큰 귀신 불러들여 작은 귀신 내쫓는다는 건데 그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속이는 것이지. 그런 전략이 그렇게 그런 예가 그러니까
큰 귀신, 강한 귀신 불러 작은 귀신을 내쫓는다 할 때 내쫓는 게 아닙니다. 그건 속이는 것이지. 자기들의 나라가 붕괴되는데 그 짓을 하겠냐는 거야.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거는 인간을 속이는 전략일 뿐이지. 사단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리석게 자기들끼리 싸워서 스스로 사단의 왕국을 무너뜨리겠느냐? 이게 예수님의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귀가 귀신을 쫓아낼 리가 없다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일 26절 만일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 나라가 서겠느냐? 그러면 일찍이 지금까지 사단이란 존재는 아예 없어졌어야 될 텐데 계속 있다는 얘기는 계속 역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런 방법은 그들이 쓰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그럼 27절에 뭡니까? 또한 내가 바알세바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겠느냐? 무슨 얘기죠? 지금 여기 막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막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막 공략하고 있는데 그들 개인의 영적 문제 여전히 다 있는데 그 문제는 누가 해결하겠느냐 이 얘기예요. 자기 문제도 해결 못 받고 있으면서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래?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이게 그들이란 얘기는요.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치유받은 그들이 너희들의 어리석음에 대한 판단을 할 것이다. 뭐냐? 그들은 증거라는 거예요. 증인이라는 게 어떤 증인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단을 쫓아낸 것의 증인이다. 다시 말해 증거 앞에 너희들은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무슨 얘기죠? 지금도 사단은 견고한 회를 가지고 조직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우는 사자처럼 먹이를 찾는 것처럼 우리를 늘 공격할. 그래서 어떻게 하나? 영적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을 굳게 붙잡고 이 영적 전쟁을 승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에 뭐라고 하냐? 혈과 육과 싸우는 게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이 영적 문제 해결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 기도하라고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왜 말씀 들으라고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왜 예배를 성공하라고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게 우리의 인생을 축복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리스도 이해하고 복음 알았다 하고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거나 기도생활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듣고 그게 나중에요 계속 사단에게 속게 되는 통로를 계속 연다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근신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장하는 날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듣는 이 시간도 우리는 지금 무장되어지고 있고 흑암이 떠나는 축복의 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축복 중에 축복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해야 돼요. 주기도문 중에서 가장 강조된 내용이 뭐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보호가 이루어지는 나라 이런 뜻입니다. 만약에 소위 미국 같은 나라의 국민이 되어도요 많은 혜택을 받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중 국적도 가지려고 하고 아니면 그 나라 국적 가지려고 아예 원정 출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얘기는 그 나라의 많은 혜택과 보호를. 근데 대표적인 보호가 뭔지 아시죠? 미국 국민이 되면 제일 먼저 오는 1순위 하나가 있어요. 전쟁이 나면 자기 자국 국민을 미국은 제 1순위로 보호합니다. 전에 미국 그 판문점에서 도끼 사건이 있었잖아요. 아시죠? 도끼로 이제 북한군이 미군을 도끼로 찍어서 죽인 사건이 있어요. 도끼 만행 사건이라고 하죠. 그때 당시 미군이 북한하고 전쟁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그 준비를 하고 있어 첫 번째 미국에서 내린 명령이 뭐였죠? 한국 내 모든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다 한 곳에 오라. 그랬더니요, 그 모인 사람 중에 3분의 1이 한국 사람 중에 이중 국적한 사람 다 걸로 간 거예요. 근데 그러면 미군들이, 너 한국 사람이고 오지 말라 하면 아니야. 미국 시민으로 가기 때문에 그들을 다 보호한 거예요. 그게 국적을 간다는 말은 굉장한 거예요. 보호를 받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굉장한 거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나라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비참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36년간 나라를 잃었을 때 어땠죠? 숟가락 하나까지 다 빼앗겼어요. 우리 어른들 얘기 들어보니까. 산에 있는 나무도 다 잘라갔다더라. 땅속에 있는 광물 다 캐갔어요. 인권은 말할 것도 없고요. 머리 모양도 내 마음대로 못하고 이름도 다 강제로 지어주고요. 옷도 다 억지로 입히고요. 말하는 것 다 통제받습니다. 이게 나라 잃은 백성의 서름이거든요. 나라를 가졌다는 얘기는 어마어마한 거죠. 보호가 된다는 얘기.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축복을 오늘 여러분이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내 인생의 모든 영역이 보호가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나라 없이 방황했던 2000년간 어땠습니까? 곳곳에서 학살당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목숨 걸고 한 게 뭐냐? 나라를 건국했잖아요. 나라가 있어야 되는 거죠.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나라의 개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40일간을 계속 얘기한 겁니다. 그리스도가 이해됐다면, 정말 복음이 이해됐다면 하나님의 보호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다. 이 말을 계속한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관련된 거냐? 흑암의 나라와 비교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오죠? 한번 봅시다. 12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죠? 정말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나면 그때부터 귀신이 쫓겨날 텐데, 흑암이 떠날 텐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보호 속에 들어왔다는 징표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다는 사실적인 내용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 오늘 흑암을 쫓아내는 최고의 비밀,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 순간, 그 성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29절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를 집에서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야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 강한 자는 사단을 의미합니다. 사단을 결박해내야 그 인생을 자유롭게 살 수가 있다. 영적인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게 뭐냐? 흑암의 세력을 결박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할 게 뭐냐? 그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1순위의 기도, 그의 나라를 이루라는 거예요. 1순위의 비밀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룹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이 될 때.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는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구원받는 비밀보다 축복된 건 없다. 이 언약을 여러분 굳게 붙잡고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흑암의 세력을 꺾어야만이 우리의 인생의 참 자유로운 승리의 삶이 보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려면 반드시 세 가지를 체험해요. 어떤 체험이죠? 그리스도 체험입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체험하셔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방법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체험해야 돼요. 세 번째는 이 사실이 현장에서 체험돼야 됩니다. 실제로 복음이 증거되는 현장에서 흑암이 무너지고 그 안에 정말 고통당하는 이들이 자유함을 누리는 것을 볼 때 그리스도의 답이라는 것, 기도의 능력이 이런 것이라는 것,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한다는 것, 영적 세계는 지금도 동일하게 성경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이것을 체험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축복의 비밀을 누리는 우리 예수님께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려진 말씀을 통하여 무리들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고 했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축복을 누리는 날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다시 한번 언약으로 굳게 붙잡고
흑암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